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누이들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택을 했고, 마르다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동행했던 일행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선택을 했습니다. 둘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일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좀 도와주기를 원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지를 않고 마리아는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음식 준비하는 것 많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리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르다가 선택한 일이 잘못되어서 식사 준비하고 일행을 대접하는 일, 그것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식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도 큰 신뢰가 되는 문제겠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것은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옳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태도를 지적한 것입니다. 마르다가 하는 일 자체가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마르다는 자기가 식사 준비를 혼자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일을 돕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지금 판단하기를 지금 중요한 것은 대접할 수 있도록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지 말씀을 듣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그것은 맞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결정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선택이 나와 달랐을 때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이면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그런 태도가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나도 옳지만 내 이웃도 옳아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판단은 옳고 그름의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는 급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리 급하게 여기지 않는 문제도 있지요.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이웃을 판단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왜 우리의 이웃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판단을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르치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것이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더 기쁜 일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르다는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쁘고 분주한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것이고, 마리아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물론 식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쁜지 마리아라고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듣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중요하다라고 스스로 선택했던 것이지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아야 되고 잊지 말고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옳고 그름의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나는 단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 그리고 안타까운 호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어려움을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북왕국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쟁에 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에서 나라를 세우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해서 그들이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고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했더라면 오래도록 많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북왕국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하는 모습을 본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픔을 당하는, 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북왕국이 멸망할 때 남왕국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왕인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 그 부친이 선 왕이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최악의 상황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함으로 인해서 남왕국을 다시 한번 강한 나라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17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을 갈아탄 거죠. 쉽게 표현하면 아수르를 섬기다가 이제는 애굽을 섬기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하여금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 결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보십시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포로로 끌어간 겁니다.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에만 열심을 낸 거예요. 자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를 이루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는, 그래서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가진 힘으로 이웃의 것을 약탈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만 남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아수르가 점령했던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강제 이주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과 섞여 살게 만든 거예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한 지역을 통치하는 신, 영역, 그 힘을 미치는 신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쳤는데 이 사마리아에 강제로 이주된 사람들이 이름은 하나님인데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성전을 세우는데 같이 하지 않았던 겁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곤 드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납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게 혼합 종교를 만들게 짬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러니까 짬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요즘 말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뭐 공자도 믿고 또 가서 점도 보고 짬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혼합 종교로. 18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 아하스는 아수르에 가서 그 우상의 제단을 본따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모든 집기들을 다 그쪽으로 옮겨다가 우상 숭배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